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앞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염려, 나의 초조함, 나의 불안함, 나의 연약함, 그 모든 내가 오직 주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썩어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안에 매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 이 시간 우리에게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말을 앞세워 살아왔으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 한 분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매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고 싶었고 내가 갖고 싶었던 그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아 있던 모든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죽음을 맞이하오니 주여, 죽음 가운데 생명을 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선물하기 원하시오매 아버지, 그 생명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이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기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부족하고 굳은 이 마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가 생각할 때마다 놀랍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또 많은 일들 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버티게 하시고 또 마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열심으로 살아낸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쉬고 싶은 마음 거슬러 성실을 위한 애씀도, 또 불편한 감정들을 거슬러 선한 마음을 향한 애씀도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칠 때도 많았습니다. 분주하고 피곤하고 또는 다른 즐거움들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 나만을 생각하느라 하나님도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바라보지 못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이 마음도 회개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 서게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서가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함께 이뤄내며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겨지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정민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깨어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들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상반절,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이 지점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후 6째 주일입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다들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자, 이제 제가 부르는 문장을 같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을 주께 엽니다. 이제 나의 생각을 주께 집중합니다. 듣는 만큼 변화됩니다.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 처치 브릿지 목사님들과 잠깐 모임이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을 하고 설교를 시작한다는 나눔을 들었습니다. 참 좋아 보여서요. 저희도 같이 따라하려고 고백해 봤습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단지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듣는 것이요. 내가 원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또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문장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매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같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주 뜻대로 변화되고 또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2대 21. 어떤 대상 혹은 그룹을 표현하는 숫자인데요. 이 대상, 이 그룹이 싸움을 시작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요. 먼저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와 21이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은 21을 가리키는 그룹이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숫자가요. 어떤 종목의 순위나 어떤 분야의 순위를 가리키고 있다면 적은 숫자일수록 높은 순위이니까 이를 가리키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결국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간에요. 그 무엇을 뜻하는지에 따라 이곳이 이긴다. 아니 21이 이긴다라고 말이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 원칙적으로 힘이 센 쪽이 이긴다라는 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요 꼭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 2와 21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순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만 해도요 금방 전쟁이 끝날 것 같았어요. 세계 2위의 군사대국 그리고 핵을 포기해서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21위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했을 때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500일이 지나가도요 전쟁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전력이 강한 상대가 약한 상대를 압도하고 승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꼭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요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요 스포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스포츠계에서 이런 얘기 있죠. 공은 둥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기적이 일어날 때 스포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힘이 약하고 전력이 약세지만 준비를 잘하고 특히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상대가 잘하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약한 쪽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싸움의 양상이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요, 너무도 쉽게 날마다 이루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반대로 사탄은 어떠합니까? 사탄은요, 속이는 영에 불과합니다. 흔히 세상은요,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있고 악한 영의 권능이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험을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겨우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조차도요, 우리의 생명을 허할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에 그저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을 비교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움을 한다면요, 하나님이 거뜬히 승리하셔야 됩니다.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하셔야만 하죠.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요, 꼭 사탄이 승리하는 세상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사탄이 우세하고 악의 세력이 만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매우 커다란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은 교활하고 집요해서요, 그 하나님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 또 파고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 가장 연약한 약점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우리, 선을 원할지라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약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요, 우리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어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스스로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분명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메섹 도상 가운데의 그 신비한 경험으로 바울은 거듭난 자가 되었지만요, 여전히 죄의 법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탄이 이기는 것 같은, 죄가 이기는 것만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억누르며 마음의 법과 싸워 이기는 죄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기 전에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학자로서 가장 귀한 가치라고 여겼던 그 율법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바울에게 여전히 마음의 법, 성령의 법과 싸워 바울을,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에는요, 율법이 우리에게 그만큼 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중요시 여기고 개인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 시대 가운데 율법은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억어하게 하고요, 훈련하게 하면서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며 너희가 율법은 아니나 여전히 너희의 마음 가운데 죄의 법이 그리스도의 의의 법과 싸우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며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보다 나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먼저 내세우고 싶은 욕망이고요,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지키고 싶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인 것이죠. 그 죄가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 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게 만듭니다. 그 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로운지 판단하게 합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을 돌아보면요,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더 고결한지, 어떠한 행동이 자신의 본능을 추악하게 드러내는 것인지 분간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안다고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분간할 수 있지만요, 그것을 다 지키고 산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를까요? 왜요? 아는 대로 다 행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이 너무 번거로워지고 귀찮아지거든요. 선한 대로 다 지키자니 내가 손해볼 것만 같아서 두렵거든요. 의로운 대로 살자고 하니 너만 의롭냐? 너만 잘났어? 조롱하는 세상이 두렵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선한 것, 이상적인 것을 쫓아 살기에는요,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도 무겁고요, 이 현실 앞에 그 이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생할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길을 가야 할 것만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요, 선을 알지만 정말로 선을 행하는 것은 좀체 어렵다 말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요, 예수님이 곁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죄의 법을요, 우리 안에 좌정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은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부르는 아이의 마음에 빗대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놀이터가 떠올랐습니다. 그 놀이터에는요, 아이들이 항상 몰려들어서 왁작지껄해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부터요,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요, 그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즐겁게 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만 다가가잖아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선과 규칙이 있다는 걸 금세 느낍니다. 분명히 멀리서 볼 땐 다 같이 노는 것처럼 보였던 아이들이요, 가까이서 보니까 끼리끼리 놀고 있던 거예요. 자기 나이들끼리, 친한 관계들끼리,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따라서 함께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만 불러서 그 아이들이요, 다 끼리끼리 놀고 있던 것이에요. 이유와 기준이 어찌됐든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끼리의 그룹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요, 한 아이가 나타나서요, 나랑 같이 놀자라고 외쳐도요, 아무도 그에게 반응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요, 그들의 규칙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요, 이 아이는요, 그저 놀이터의 주변을 배회하다가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모습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참된 주라 오셨다 외쳤지만 아무도요 그 소식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외쳤지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관심에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을 이루는 것, 율법의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자신들의 관심사였던 것이에요. 아니 율법이 아니더라도요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고 이 땅에서 즐거운 그 모든 영광에 많은 사람들이 몰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당신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입니까? 아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즐거움입니까? 주님이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요 이 시대에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죄입니다. 굳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도요 요즘은요 내가 너무도 중요한 세상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나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요 내가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 없이요 내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하나님 없이요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되니까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와 맞지 않은 세상이요 불편해지고요 불안해집니다. 나와 다르니까요 나와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굳이 함께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사탄은 거의 파고들어서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도록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양보하고 내 삶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가장 앞서서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죄의 법을 따라가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려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시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며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사 나와 주님이 우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알고 있고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요 내가 너희의 죄의 무게를 알고 있으니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너희 삶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았지만 너만 힘드니? 나도 힘들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털어내지도 못하고
털어지지도 않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저 버텨내야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너무도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주님께 나아오며 쉼을 얻죠. 주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이 날, 일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 날을 특별히 구분하셔서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육체에 휴식을 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요, 잘 먹고요, 잘 놀고요, 잘 자면서요, 오늘 하루는 의미 있게 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는 그 쉼은요, 단순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저 내가 누리기만 하고 휴양지와 같은 시간을 누리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면요, 쉬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덮고 함께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는요,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요, 바울이 그를 돕는 이들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위로받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이 쉼, 마음이 시원케 됨, 아니 마음이 위로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모든 일에 다시금 힘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쉼의 참된 능력이며 또한 쉼의 참된 의미입니다. 분명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요, 이 땅의 휴식과 같이 우리의 육체와 생각과 감정에 휴식을 주는 게 맞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일정과 첨예한 관계 속, 그리고 나의 원함과 세상의 바람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택하기 어려운 그 순간 앞에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은 주께로 나아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몸과 영혼과 그 모든 감정과 마음에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요, 이 쉼과 안식을 통해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나아가라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주님의 뜻대로, 한 가지 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바라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며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시며, 아울러 이제 너희가 둘러매고 있는 그 멍에를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배우고요, 나를 배우라, 주의 뜻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면요, 나는 그냥 다 쉬고 싶은데 뭘 또 배워야 되지?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겨놓고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또 짊어지고 살아야 하지? 마음이 불편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으나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택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법,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더디고 느리고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일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세요. 무엇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서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고 악에게 방해받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라기를 진정 바라시면서요, 그 모든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의 조롱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만 같은 그 오해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난주 평안의 참된 의미, 영접의 참된 의미를 넘은 쉼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서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 마음과 내 영혼의 힘을 돌아보시며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쉼을 얻는 것, 내가 위로받는 것, 내가 새 힘을 갖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 안에서요,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지난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요, 문을 두드리실 뿐 결코 그 손잡이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그 문을 열고 영접하기 원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더, 한 가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삼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은요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모든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나누어지는 모든 나눔과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쉼을 마음껏 누리며 내가 새로워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지친 나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참된 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시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며 나갈 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피폐하였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성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신비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나누는 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피로와 우리의 마음의 피로가 깨끗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결코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주식이며 이것이 세상 가운데 결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쉼의 참된 평안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반응하사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참된 쉼의 능력이 날로 넘치며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로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아버지 그 쉼이 단지 나의 삶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쉼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놓고 내 삶을 방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쉼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더 중요해지고 내가 쉬고 내가 여유를 갖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가장 선한 가치라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이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이어 함께 일하기를 기뻐한다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을 허락하사 다시금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한 가지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아니 서로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참된 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쉼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가 여유를 갖는 것, 단지 내가 일을 덜 하는 것, 단지 내게 문제가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 가운데 순종하며 동참하는 저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내어 맡기시며 그 우리와 함께 원하시고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 그 뜻, 그 일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멍에를 주님 앞에 꺾어버리며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배우고 싶고 내가 이루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배우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내가 수고하고 당연히 내가 노력했기에 내 삶 가운데 내가 마땅히 누릴 것들을 누린다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늘 낭망하고 늘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룹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사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과교회가요, 진정 이 땅에 지친 영혼들이, 길을 잃은 주의 백성들이 쉼을 누리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그들의 삶의 쉼을 허락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지친 감정, 생각이 쉼을 얻는 사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든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이곳을 찾는 수많은 이들의 영혼이 쉼을 얻는 사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오니 그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서로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다시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과교회가 주님의 그 진정한 은혜 가운데 쉼을 전하고 또한 쉼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고군분투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아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전하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쁨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채우고 나누는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그 모든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의 쉼을 얻는 사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서로 교제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서로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감정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위로를 받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새기사 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위로받고 참 쉼을 얻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교제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야유기요
그것이 우리의 전도이며 선교의 길로 나오매 아버지 그 모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곳을 찾아오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우리 서거교회의 가족들이 아니 찾아오게 될 그 한 생명 한 영혼이 아버지 안에서 참 영혼 참 쉼 참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게 하옵소서. 같은 사랑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우리의 뜻이 맞다라고 소리치기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하여지기 위하여 한 마음을 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나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을 성축하며 찬양하는 사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하기에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혔기에 하나님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고 사탄의 흔들림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쉼을 누리고 주의 멍에를 매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배웁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으사 온전한 쉼 누리게 하옵소서. 참된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금 삶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한 걸음 더, 한 가지 더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서가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며 또한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내 모든 것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중심 주님이 함께 하시오니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의 때가 그에게 반드시 있음을 더욱 굳게 믿으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보내사 주의 뜻과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서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